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회 녹화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또 녹화가 되다가 만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에, 녹화가 실시간 방송이 중단되는 바람에 녹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재에 들어와서 다시 새벽 기도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3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는 그런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기록한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냐라고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바벨로니아는 한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어요. 이를 두고 표현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철퇴이고 무기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퇴로 사용하시고 무기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포함해서 많은 열국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랬던 그들이 이제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든지 해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반응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어서 또다시 다루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곧 남유다를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남유다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철퇴로 무기로 사용하셨던 게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그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쓰임 받아서 남유다를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길래 오히려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대할 때 주의하지 않았어요.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도 함부로 대해서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약탈해가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그 남유다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렀던 내용을 34절과 35절에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즉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는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렸었냐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고 조금도 해치지 말며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전부 들어줘라 라고 특별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빌로니아 제국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까지 정복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런 대제국의 한 나라의 왕이 남유다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뭐 알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경이나 쓰겠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뭐 정복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한 왕이 정복 국가의 예언자 한 사람은 신경 쓰기나 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를 보살펴 주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면 그가 누구인지 익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예언자로서 그가 무슨 예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며 또 두려움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특별히 남유다에 관해서는 좀 조심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가 돼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던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남유다에 대해서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사실인 이유는 남유다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거든요. 호소를 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바빌로니아 제국이 남유다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정복자가 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아주 못된 짓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망하는 입장에 있는 백성이라 해서 그렇게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그냥 당해도 괜찮은 거냐라고 할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됐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과 또 의는 지켜져야 했다는 거죠. 근데 바빌로니아가 이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복자가 돼가지고 저질러야 할 모든 악행들을 다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정의가 지켜진다든지 선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정복 국가의 남유다를 비롯해서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악행을 저지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행을 간구하지 않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 바빌로니아 제국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세우며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때론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선하게 행동하는 정의를 이루어가는
정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그 태도와 모습들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으세요. 요구하시고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벨로니아가 대제국이 돼서 정복전쟁을 벌였을 때에 전쟁이라 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악행들, 불법한 일들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의가 살아있고 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바벨로니아 제국이 철퇴가 되고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됐다고 한다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선을 이루고 의를 세워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온갖 악행들을 전부 저질렀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며 도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의를 세워 가야 돼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어떤 불법과 불의한 일들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